4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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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찬양하리.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히 노래할 것, 영원히 바랄 것은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여전히 괴롭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그 만족함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께만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거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는 것 들었는데,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들 많이 있어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의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만족함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주님으로 만족함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어루만져 주심과 주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함께 아침에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움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두려울 때에 마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 말씀. 아멘. 예. 잘 계셨습니까? 네, 한 주만이네요. 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병원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지내고 있으면서 약간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좀 무덤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좁고 저 엄청 큰 병실 아니거든요. 엄청 좁고 어, 좁은데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를 보러 하루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네, 그래 보러 가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아침 오후 뭐 치료하고 뭐 꽂고 있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막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는 오가는 사람들 없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그냥 그런 제한된 공간에 한정적인 행동만 해야 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은 답답함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이렇게 무덤 같다, 뭐 되게 무인도 같다. 예. 일부러 제가 다른 사람들 많이 찾거나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으로 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 이렇게 있다가 되게 무덤 같은데 부활하고 싶다. 막 이제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제한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하면 굉장히 좀 어렵죠, 힘들죠.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들은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걸 구속해서 어디 가둬버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제한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건 무조건 해. 막 이렇게. 난 안 하고 싶은데 무조건 하라고 한다든지 나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절대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내가 좀 편안하고 자유롭고 막 그렇게 되려고 예수 믿었지 뭐 이렇게 억압이 많고 자꾸 좁은 데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조금 있죠. 반대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뭘 자꾸 하라는 것 때문에 뭘 자꾸 이렇게 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건데 뭘 자꾸 하라고 그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이래저래 뭐 나름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왜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래? 왜 이건 하라고 그래? 왜 그게 이렇게 불편하게 뭔가 나를 억압하고 자유를 좀 빼앗고 그러는 것 같은 나를 굉장히 제한하고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때서 제가 자꾸 한국말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왜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렇게 구속하는 것 같은, 제한하는 것 같은 것이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막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뭔가 이렇게 자꾸 하라는 것이 힘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근본적인 것이긴 한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서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뭘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고 이건 안 돼. 이거는 금지야. 혹은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건 버려. 이건 피해.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금지든 허용이든 명령이든 괜찮은 건데 그게 자꾸 무엇인가 제한으로만 받아들여지면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이 없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건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건 안 돼라고 말할 때 왜 안 돼? 라고 되물을 때 이래서 안 돼. 그럼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막 그런 비유 있잖아요. 뭐 칼 가지고 뭐 다해 정도 되는 아이가 칼 줘봐. 아빠 칼. 그러면 아빠가 사랑하니까 칼을 안 주죠. 근데 안 주는 이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거 위험해서 아니야 나는 안 위험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네가 잘할 수 있는 건 나는 믿지만 칼이 스스로 움직여서 다칠까 봐 그래. 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믿는다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데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충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최소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뜻에서는 나를 누군가 신뢰한다는 건 나 사람 존재 자체를 신뢰하고 이 사람이 있다는 것 알고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이지 나는 너는 믿지만 네가 하는 말은 안 믿어. 그건 뭔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실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실이라고 안 했는데. 네. 나는 실을 안 믿어요. 꺼놨는데.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뭐 하다 그랬지? 네, 믿음인데. 네, 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 믿어요에서 하나님의 존재만 믿어요는 반쪽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져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져요. 그건 아직 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내 교회를 뭐 몇 년을 다녀봤는데 나는 좀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은 좀 얼토당토 않은 것 같아. 성경은 좀 얼토당토 않아. 왜 그러냐면 성경을 그래 나한테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성경을 딱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펼치자마자 하고 오는 게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들었다고? 아니지. 모든 건 뭐가 펑 떨어져 갖고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한 건데 뭘 만들어? 그러면은 뭐 새로 생겨난 건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도 만들었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자라고 마음먹었을 때 왠지 자꾸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잘 안 믿어져서예요.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아무런 뭐 거리낌 없이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 읽어나갈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린단 말이에요. 창조 이건 뭐지? 어떻게 그러면 뭐
모든 뭐 선과 악도 뭐 그런 뭐 죄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쁘네 막 이렇게 생각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말고 구약 말고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딱 읽는데 신약을 읽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하는데 애를 낳아. 거기서부터 또 확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꾹 참고 읽어갔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내가 믿어봐야지 하고 버티는데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도 들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되게 좋은데 교회 사람들도 되게 좋고 교회에서 만나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참 성경은 좀 그렇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저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다 믿어지세요? 김루희 씨,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보면 잘 안 믿어지거나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덮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이 부활 사건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걸 다 봤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다가 훔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뻥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역사상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해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 병이 고쳐졌던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본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나사로요. 그런 것을 본 사람들,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이런 것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죽으심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무엇인가 많이 가깝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우리도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큰 일 중에 하나는 잃어버리고 상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그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일주일 사이에 별의별 큰 일을 겪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막 갑자기 체포당하셔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막 고문당하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일들을 한 주 사이에 이 사람들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이런저런 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 정신이 없다 이렇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말들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이 일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냥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었을까요? 정신 차리기 힘든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느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컸었겠어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제자들은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가 뭐 큰일하고, 내가 이쪽에 내가 저쪽에 우리 서로 막 이런 거 하고 만찬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뭔가 좀 마음이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모여 있었어요. 이들이 뭐 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째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급하게 장례를 치렀냐면 안식일이 막 이제 시작되기 뭐 3시간도 채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안식일엔 시신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그 안식일이 끝나고 그 새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막 갔잖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채 48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세요.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인데 아직 깜깜하단 말이에요. 어두운데 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갔었을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래서 갔는데 가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무덤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저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무덤 앞을 돌로 막고 임봉을 해라. 그리고 경비병으로 지키게 해달라. 그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 그쪽 사람들도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해두어야 부활했다는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거짓말을 못하게 할 거니까 우리가 막아버리자 그렇게 했는데 그 돌들이 굴러가 버린 거죠. 마리아가 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돌이 굴러가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도 다른 여인들 첫 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지? 이거죠.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다 숨겨놓고 그렇게 해버렸을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갔죠. 어디로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강탈해 갔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또 요한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요한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뭐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따진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하면 정말 서운하다고 말할 것 같은 베드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 요한. 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뭘 할 수 있었겠냐고요.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들은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있고 어찌할 줄 모르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는데 베드로가 1번으로 뛰지 않았겠어요.
아니었을까? 뭐 뭔가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을까? 알 수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어요. 근데 요한이 먼저 막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 먼저 가요. 요한이 좀 더 젊으니까요. 예. 베드로는 뛰면서 막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그냥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진짜 제일 특심하다고 내가 자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괴로운 마음 안고 주님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을 좀 만회하고 싶은 뭔가 주님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서운하게 한 그런 마음 주님을 내가 이렇게 소홀하게 대한 그 마음을 뭔가 좀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바꾸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막 뛰어갔는데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가잖아요. 얼마나 이거 지금 안 되는데 하고 막 달려갔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갔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뭐 했냐면 무덤 안에 안 들어가요. 무덤을 이렇게 구부려서 보고 세마포가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이 있는 걸 보고 안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달려왔어요. 베드로가 달려오자 무슨 일이야 이가 없고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답게 무덤에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얼굴을 쌌던 수건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면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렇게 놓여 있더라. 그때야 베드로가 보고 그걸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이 요한복음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때야 내가 요한이 먼저 거기에 도착했지만 그때야 무덤에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요한은 뭘 믿은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은 9절에 자기가 썼으니까 베드로는 뭐 이렇게 못 믿고 어영부영했지만 나는 부활했노라고 확신하였노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쓴 거니까. 네, 9절에 괄호 딱 해놓고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겠다 하신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이해가 안 되더라.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름의 어떤 위로라고 하면 위로, 격려라고 하면 격려는 저는 뭐였냐면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도 열심으로 말하면 두 번째라고 말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자부하던 요한, 그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현장을 보았음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요한이 믿은 건 뭐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누가 가져갔구나. 그걸 믿은 거죠. 요한이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야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뭘 믿었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것도 그 말씀대로 그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고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훔쳐갔구나. 야, 큰일 났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요한이에요. 미친 듯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요한은 차마 못 들어가고 있었어. 베드로 가서 들어가 보더니 이게 세마포 그대로 있고 얼굴 감쌌던 수건은 다른 데 이렇게 놓여져 있고 모양 그대로.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 보고 있으니까 요한이 따라 들어갔는데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말씀을 다 믿고 싶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계신 줄은 알겠어.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좀 다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서 난 안 읽어. 네, 그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읽으면 이거 좀 하면서 안 믿어질까 봐 요만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믿어야지 라고 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봤는데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아직 알지 못했냐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절망하면 정신이 없어요. 절망한 사람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이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그건 정신 차리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하는 거지, 절망한 사람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백날 이야기 한들 절대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만큼은 그의 믿음보다 절망이 지금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절망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야 너 믿음으로 얘기하자고 던져놓고 가면 절대로 못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절망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 죽는 거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해야 될 게 뭐냐면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는 거.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없고 사람들이 다 내가 누군지 아는데 이제 나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너무 절망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잘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그 절망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만큼 힘든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 했단 말이에요. 왜 너는 힘들다고 그렇게 넘어져 있냐, 이거 믿음 없는 사람아, 그렇게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직 없으니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이들은 그 말씀도 들었고 현장도 봤는데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그냥 제자도 아니고 넘버원. 그 절망을 이기고 깨닫고 다시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치해받지 않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가깝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다 믿어지는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죠.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비추심, 깨닫게 해주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꾸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면서 나 가는데, 나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너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고 너희에게 어떤 권능을 주어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거야 라고만, 그것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로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다 깨닫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시고,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나중에 권능을 이야기하신 거지. 예수님이 이때까지 제자들 향한 가장 큰 마음에 남아있는 건 너희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해되지 않아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구나 였던 거예요. 그 정도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아니라 절망의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교회 왔다 가는데 뭐 부활절 예배라고 참여는 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귀한 곳이라고 참여는 했는데 절망의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아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잘 모르겠고 자신도 없는 것이 참 많아요. 때로는 잘 믿어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이렇게 그런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상황이 막 생기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자꾸 성경 못 읽게,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역시 안 돼, 그렇게 접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떨 때는 지나간 시간들의 후회와 절망들이 말씀보다 나를 더 억누르고 사로잡아가는 것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다른 것에 딱 꽂혀 있어서 누가 가져갔구나, 큰일 났네, 우리는 끝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같은 마음인 줄 알고 그냥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뭐냐면, 너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해. 아니요. 보편적으로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글자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글자로 써있지 않잖아요. 이거 성경책 읽을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 한 명이야.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문자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첫 번째인 거죠. 그 다음에서야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글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해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이해는 뭐 글자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 네, 그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비추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부활의 현장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절망이 있는 것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건 아직 알지 못하더라잖아요. 아직. 그러면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아직은 곧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곧 이들은 알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건 참 어려워요.
이해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건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아직 알지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정말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부활의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나에게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믿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강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나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그 은혜가 믿어짐으로 그 부활의 은혜를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직 알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